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늘 인정받거나 그 내용이 합당하다고 여김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종종 사람들은 성경을 의심했습니다. 성경이 기록된 사실에 대해서 실제 사건이기보다는 신화적으로 조작되었다라고 말하거나 또 현실적 사건이기보다는 신앙적으로 해석된 것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했었습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이렇게 자꾸 의심하고 성경의 내용을 불신하는 이유는 성경의 내용을 문자 그대로 수용하기가 참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구약에서는 광야에서 40년간 만나가 계속하여 내려서 약 300만 명의 사람이 먹고 살았다는 이야기, 반석에서 말을 하니까 물이 쏟아져 나왔다는 이야기, 또 엘리사 시대에 기름병을 부었는데 준비한 모든 그릇을 다 채우기까지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이야기, 또 신약으로 가면 오병이어의 이야기,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한 4번 정도 나오는 이야기, 예수님께서 바다를 건넌 사건들, 이런 사건들을 사람들은 말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 사건들을 왜 수용하기가 쉽지 않느냐, 왜 납득하기가 쉽지 않느냐, 그 이유는 기준이 인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건들을 행한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의 관점이나 사람의 기준에서는 당연히 행할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없는 개념이고 인간에게는 없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너무나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이적이나 기적이라고 표현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관점에서는 그것은 일상적이고 너무나 편하고 너무나 쉽고 너무나 간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를 기준으로 성경의 내용을 이해하려고 하고 자기가 이해되지 않는 것들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런 기록들은 모두 조작이라고 오해하게 합니다. 죄인들로서는 그렇게밖에는 말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할 때에 기독교가 대응을 참 잘해야 합니다. 성경의 내용이 신화라거나 성경의 내용이 비현실적이거나 이런 주장을 할 때에는 기독교는 오직 한마디,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셨다, 요 말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성경을 의심하자 기독교는 성경이 역사적 사실이고 과학적으로도 맞다라는 걸 증명하려고 다방면으로 노력했습니다. 진화론이 생겨나자 창조과학으로 방어하려고 했고 역사성을 의심받자 고고학으로 증명하려고 했는데 결과는 모두 실패였습니다. 성경의 내용이 틀린 것이 아니라 성경을 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증명하고 입증하려고 했던 기독교의 노력들이 실패했습니다. 정작 기독교인들이, 정작 교회가 하나님도 너무 모르고 성경도 너무 모르는 것입니다. 만약 사람들이 요구하는 방식대로 증명을 해준다면 사람들이 성경을 믿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로 만약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기독교가 증명을 못 해낸다면 기독교가 망할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이적과 기적을 통해 하나님 되심을 증명해 보이려고 애쓰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의 방식은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저들이 납득할 만하고 저들이 이해할 만하고 저들이 수용한 근거를 제공하는 방식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기준과 가치와 방법과 원리를 알게 하시면 그때 성도들은 성경을 읽고 성경의 내용들을 이해하고 그 성경을 믿으며 성경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요 성경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지금도 많은 세상 사람들이 계속하여 이적과 표적을 요구하고 있고, 더 안타까운 것은 성도들도 여전히 이적과 표적을 통하여 입증하려고 하는 방식을 따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참 어이가 없는 것은 기독교나 성도들이 성경은 사실이다, 성경의 내용이 역사적이고 현실적이다, 그의 얘기를 강조하려고 하면서 정작 성경의 내용을 별로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내용을 알면 성경의 이야기가 아주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종종 성경을 읽어보면 저와 여러분이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그래도 가끔 읽을 때 이런 것도 성경에 있나? 이런 얘기는 뭐하러 써놨나? 그런 기록들이 종종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기록들이 가끔 가다가 성경의 내용을 바르게 이해하는데 아주 결정적 힌트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일생 중에 저 여러분이 조금 소홀히 여기는 나이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은 때가 아브라함 나이 75세였고 실제로 아들을 얻은 것은 100세였습니다. 75세의 부름을 받고 약속을 받았는데 100세의 아들을 얻습니다. 이런 기간을 좀 알면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서 아들이 생기지 않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께 원망하던 장면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들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은 그 기간이 얼마쯤 될 거라고 예상하시겠습니까? 길게 잡으면 1년이겠죠. 왜? 최소한 10달은 걸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한 2달 있다가 임신을 하면 1년 정도 후면 아기가 나겠지. 혹시 더 길게 잡아도 한 2, 3년 후에는 나겠지. 기대할 겁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나가도 흔적도 없고 10년이 지나가도 흔적도 없고 15년이 지나가도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기다리다 못해 그런 약속 주신 지가 언젠데 아들 생길 기미가 하나도 안 보입니다 라고 불평했던 거, 그럴 만도 했겠다 이해가 갑니다. 아브라함이 부정적인 사람이거나 의심이 많은 사람이거나 약속을 믿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상황적으로 그럴 만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을 낳아서 이삭이 태어나는데 그 이삭이 자라서 40세 때에 리브가하고 결혼을 합니다. 리브가하고 40세 때에 결혼을 하면 그때 아버지 아브라함의 나이는 140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재미난 게요. 이삭이 40세 때에 리브가와 결혼을 했다는 그 이야기 다음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두라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해서 또 자녀를 낳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만약 순서대로가 맞다라고 하면 아들이 40세 때에 결혼했더니 그때 아버지가 140에 결혼을 하고 아들이 아들을 낳으니까 아버지도 아들을 낳는 진기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이삭이 결혼하고 40세에 결혼하고 20년을 더 있다가 60세 때에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그러면 에서와 야곱을 낳을 때가 60이면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60입니다. 그래서 160세 된 할아버지가 손자 에서와 야곱의 재롱 떠는 것을 보십니다. 그렇게 해서 15년간을 더 사시고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습니다. 자, 나이가 어떻게 먹어가고 있는가를 한번 잘 새기면서 들어보십시오. 이삭에게 쌍둥이 아들 에서하고 야곱이 있는데, 자, 큰 아들 에서가 아버지 이삭의 나이 100세, 에서의 나이 40세에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쌍둥이 아들 형은 40세에 결혼을 했는데 쌍둥이 동생 야곱은 팥죽 사건으로 외삼촌네 집으로 도망을 갈 때의 나이가 77세인데 그때까지 아직 미혼 노총각입니다.
또 그렇게 팥죽 사건이 일어날 때에 이삭의 눈이 어두워서 아들을 구별을 못했다라고 하는데 그때의 이삭의 나이가 몇 세냐? 133세입니다. 그러니까 눈이 어두울 만도 했습니다. 그런데 더 재미난 건 그렇게 아들도 구분하지 못할 정도의 133세 된 눈이 어두운 노인이었는데 야곱이 외삼촌네 집에 갔다가 최소 성경 스토리를 다져봤을 때 20년 이상은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20년 이상을 보내고 다시 고향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때까지 아버지 이삭이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 이삭이 180세에 죽습니다. 스토리상으로 가면 에서의 부인이 자기 시아버님, 눈 못 보는 시아버님 봉양을 약 50년 이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에서의 부인이라고 미워하면 안 되고 장한, 효부, 며느리상 이런 거라도 하나 줘야 됩니다. 자, 이제 그 아들 이삭이 180세에 죽고 야곱이 120세가 됩니다. 그래서 120세가 되었는데 나중에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요셉이 총리로 있는 애굽으로 식량을 구하러 이주를 하는데 그때 바로 앞에 섰을 때의 나이가 130살입니다. 야곱의 생애를 이렇게 돌아보면 결혼을 못한 노총각으로 오래 살았고 외삼촌네 집으로 옮겨간 후에도 결혼하는 과정이 순탄하지 않았었고 또 열심히 일했지만 외삼촌 라반이 품삯을 10번이나 속였고 그렇게 외삼촌네 집으로 떠나갈 때에 어머니를 만나고 그 이후로는 어머니를 다시는 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살았고 또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나이가 130이 되었을 때 그 노고를 이끌고 빌어먹으러 애굽이라는 타국으로 또 이주를 해야 했으니 바로 앞에서 만나서 하는 말 바로가 그렇게 묻죠. 몇 살이냐? 그때 야곱이 하는 말 내 나이 130인데 험악한 세월을 보낸 나이다 라고 한 말이 나름 일리가 있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130세에 바로 앞에 갔고 애굽에서 17년간을 더 살다가 야곱이 147세에 숨을 거둡니다. 요셉의 경우에는 형들에게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는 때가 17살 때이고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이 30살 때인데 죽은 것이 110세이니까 자그마치 80년간 애굽의 고위 인사로 있었습니다. 아마 인류 역사의 최장수 총리가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재밌지요? 제가 지난 월화수에 교육을 갔다 왔잖아요. 교육을 갔다 왔으면 교육 갔다 온 효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이게 그 효과입니다. 이게 효과예요. 교육을 갔더니 이제 성경에 관련된 강사 교육 세미나였어요. 그래서 저도 강사 교육을 시키려니 얼마나 내용을 외우게 하고 얼마나 반복 숙달을 시키게 해서 세게 트레이닝을 시킬까 마음을 단단히 먹고 딱 갔어요. 그랬더니 예상하고는 정반대로 너무나 느슨하게 해요. 그런데 강사가 성경을 가지고 스토리텔링을 얼마나 잘하는지 편안하게 듣는데 성경의 세밀한 부분까지 참 잘해요. 얼핏 들으면 느슨해요. 그래서 수강생이 한 200명 왔는데 첫날 오후에 4분의 1이 가버렸어요. 왜? 이렇게 설렁설렁하게 하고 뭘 배우냐? 그래서 저도 갈까 그러다가 또 등록해 놓은 게 아깝기도 하고 의리가 있어야지. 그래서 끝까지 곁듣더니 참 교육 방법이 재밌다. 하드 트레이닝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설렁하게 하는데 재밌고 아주 귀에 쏙쏙 들어오게 해요. 그래서 제가 3일 동안 그걸 배우고 이번 주에 가서 나도 써먹어야지. 사도행전 강해를 끝내고요. 제가 이제 원고 정리를 하려고 지난 한 달 동안 사도행전 설교 70편을 원고를 읽고 정리하고 읽고 정리하고 한 3번 정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대단하다. 그리고 정말 고맙다. 제가 그걸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70편 설교를 3번을 쭉 정리하는데 그 내용이 왜 그렇게 뻑뻑한지 내용이 아주 뻑뻑해요. 아예 논문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하지만 설교라기보다는 조금 너무 빡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걸 인내심을 가지고 들으셨구나. 그래서 설교한 제가 대단한 게 아니라 들어주신 성도님들이 정말 대단하다.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좀 많이 변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조상들의 나이대에 맞게끔 스토리를 구성해 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열왕기상을 좀 보려고 그래요. 1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열왕기상 1장 1절.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이러고 나오는데 나이가 많았다고 합니다. 몇 살쯤 되었는지 아십니까? 2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죽을 날이 다가왔대요. 이때가 몇 살쯤 되었는지 예측이 되십니까? 10절, 다윗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이게 전부 다 몇 살 때인지 아십니까? 성경에 다윗이 처음 등장하는 건 사무엘에 의하여 왕으로 기름 부을 때인데, 그때는 몇 살이라고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나이가 처음 등장하는 게 사무엘하 5장 4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그러니까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을 통치했으니 몇 살에 죽은 겁니까? 70세에 다윗께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죽을 날이 임박하였고 곧 죽을 때니까 지금 열왕기상 1장과 2장에 등장하는 다윗은 대충 몇 세쯤 되었을 거다? 한 68세, 69세, 70세 그 어간이에요. 선조들은 175세, 이삭은 180세, 야곱은 147세, 요셉은 110세를 살았으니 조상들에 비하면 다윗은 매우 단명한 것이고, 우리나라 조선시대 왕들의 평균 연령이 40에서 45세이니까 그 왕들에 비하면은 대단히 장수한 거고, 2015년 대한민국 남자의 평균 연령이 80세 기준이니까 그거에 비하면 조금 일찍 돌아가신, 여하튼 열왕기상 1장과 2장에 등장하는 다윗은 70세 어르신이다라는 걸 아시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윗이 통치 말년에 레임덕이 아주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넷째 아들 아도니아 파와 11번째 아들 솔로몬 파가 권력 다툼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장에 보면 다윗은 밧세바에게 또는 솔로몬에게 왕권을 물려주기로 약속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공개적인 발표가 아니라 최측근 몇 사람에게만 비밀로 말했던 것 같습니다. 아도니아가 자기가 스스로 왕위를 물려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한 약속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기에 아마 공개적이진 아니었다라는 거하고, 또 나단이 그런 아도니아의 행동에 대하여 왜 왕의 조치를 어기느냐라고 따지지를 못하는 걸 보아서 그 솔로몬에게 왕권을 주겠다고 하는 정보가 모두에게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이고, 또 나단도 직접 다윗에게 가지 않고 밧세바에게 가서 그 말을 하고 밧세바로 하여금 다윗에게 말하게 하고 그때 가서 돕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다윗이 왕권에 근거하여 모든 신료들에게 왕권 이양에 대한 선포를 했던 것은 아니었음이 분명합니다. 왕권 이양에 대하여 다윗도 나단도 밧세바도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왕으로 솔로몬을 선택했다는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다윗조차도 하나님이 솔로몬을 선택했다고 말하지 않고 도리어 자신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겠다고 여호와 앞에서 맹세했다라고, 자신이 했다라고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왕이라고, 특별히 다윗의 아들이라고 해서 너무나 쉽게 솔로몬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왕이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적 근거가 없는 개인적 추론이 분명합니다.
혹시 또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다윗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솔로몬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선택했고 너무나 당연하니까 성경에 솔로몬을 선택한다 그런 말을 안 해놓은 거 아니냐라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그렇다면 왜 다른 아들이 아니고 11번째 아들 솔로몬이었을까? 그 이유를 물으신다면 정답은 그냥입니다. 그냥이에요. 그냥이라는 말이 어디냐? 그래도 뭔가 하나 대답을 해야지. 예, 굳이 지금 하나님이 솔로몬을 선택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만약 그랬다고 누가 물으신다면 대답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굳이 왜 솔로몬이냐라고 질문하신다면 그 대답은 다른 아들들보다 상황적으로 입지가 약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을 뿐입니다. 성경의 의도는 언제나 동일합니다. 성경의 의도는 어떤 인물이나 어떤 사람을 영웅시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누구라도 가능하고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라도 가능하다, 그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사람들 보기에 자격 없는 자를 불러서 그와 함께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결과를 만들어내어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이야기의 결론은 언제나 하나님으로 나야 합니다. 절대로 위대한 성군 다윗, 이상적인 왕으로서의 다윗 이런 표현이 등장해서도 안 되고 지혜의 왕 솔로몬 또는 평화의 왕 솔로몬이라는 표현이 등장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윗과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 중에 참 재밌습니다. 보세요. 다윗이 과연 어떤 인물이었을까? 도대체 어떤 인물이었기에 왕이 되었고 솔로몬이 과연 어떻게 자라났기에 왕으로 선택될 수 있었을까? 과연 왕다운 기품이 있고 어린 시절부터 왕이 될 만한 자질이 있었는가? 그런 면에 관심을 가지고 다윗과 솔로몬을 관찰해 보면 성경에는 관찰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고 힌트를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됐대? 정답은 하나님이. 만약 솔로몬이 어떻게 왕이 됐대? 라고 물으신다면 정답은 하나님이 라고 밖에 할 수 없도록 사람의 근거를 없애버립니다. 이게 성경의 패턴이에요. 물론 성경에 어떤 사람이 출생과 성장 과정과 죽음까지의 일생을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그 사람에 대하여 긍정적인 자료를 베풀어 주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 자료만 줍니다. 대표적으로 생애가 다 나오는 게 모세 또는 삼손 또는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왕궁에서의 40년과 광야에서 40년의 생활했던 모습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 중에 하나님을 섬기는 장면이 하나도 없습니다. 왕궁에서는 자신의 젊음과 권력을 과시하는 장면이 등장하고 상대적으로 광야에서는 자신의 가장 큰 무기였던 젊음과 권력을 상실하는 무기력한 모습이 등장하고 게다가 이방 제사장의 사위로 전락한 모습이 등장할 뿐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모세의 80년의 생애를 보는 순간 이 사람 정도면 출애굽을 담당할 만한 지도자가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얻을 수 있는 정보가 그런 것뿐이에요.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종 많은 사람들이 한나가 기도해서 얻은 아들 사무엘, 그래서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체는 다릅니다. 사무엘의 부모님이 엘가나와 한나 분인나가 결코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와 떠나 성전으로 보내줬고, 그렇다고 성전이 아이가 발달하고 성장하는데 좋은 환경이었느냐? 아니요. 그곳에는 불량배들이 있어서 제대로 자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는 순간 사무엘을 딱 보니까 과연 어릴 때부터 떡잎부터 달라서 이 나라의 위대한 사사가 되겠다, 그런 기대를 가질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에 그렇게 사람에 대한 힌트를 주는 거는 이 사람이 이렇게 성장했으니 과연 인물이 되겠구나가 아니라
이 정도로 자격이 없었고 이 정도로 가능성이 없었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거를 강조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도 어렸을 적 과정이 전혀 없습니다. 나단 선지자에 의하여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받았다 출생했을 때 그 이야기 다음에 바로 열왕기상 1장에 솔로몬이 등장해 버립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과거 행적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열왕기상이 총 22장입니다. 그 중에 1, 2장에서는 왕권 등극 얘기가 나오고 이제 3장부터 11장까지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열왕기상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 솔로몬의 생애 때문에 참 골치를 앓습니다. 그래서 저도 설교를 하려고 주석들을 좀 보니까 어떤 분이 참 재미난 표현을 썼어요. 이중인격이나 이런 사람들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지킬 박사와 하이드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지킬 박사와 하이드의 모델이 바로 솔로몬이었을 거다. 뭐 그런 얘기도 써놨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3장부터 보면 3장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사건, 5장부터 성전을 건축하는 사건, 8장부터 하나님께 성전 봉헌 기도를 거창하게 하는 사건, 10장에 주변에 지혜를 자랑하는 사건들이 쭉 나오다가 갑자기 11장에서 솔로몬이 극악한 타락의 모습이 나오고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에 대하여 사람들이 실체를 분별하지 못하는 겁니다. 기록된 대로라고 하면 초기에는 신실한 신앙이었으나 후기에는 이방 여인들을 끌어들인 결과로 타락했다고 하는데 과연 솔로몬이 믿음이 있는 건가 믿음이 없는 건가 그거를 혼돈해요. 그래서 성경 자체가 처음에는 신실한 모습으로 나중에는 타락한 모습으로 대조하여 기록하고 있다라고들 생각하는데 정작 성경이 그렇게 대조하여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대조되었다고 생각하는 생각이 착각입니다. 성경은 솔로몬에 대하여 동일한 기조로 설명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처음에는 신실했으나 나중에는 타락했다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패턴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어느 한 사건을 보고 전체적으로 확대해서 해석할 것이 아니라 많은 사건들의 경우를 살펴보아서 특정한 사건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 특별한 능력이나 특별한 자질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믿음이 있거나 신실한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인물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변화시켜내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의 믿음직한 신실한 충성스러운 모습들은 그 사람의 본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어서 변화시키고 만들어낸 하나님의 열매요 하나님의 결실입니다. 절대로 성경에 나오는 아름다운 모습이 그 사람의 본질이거나 그 사람의 원래 성품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원래는 자격 없고 부족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불러서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한 모습이나 왕이 된 모습이나 부자가 된 모습이나 신실한 모습이나를 만들어 놓았죠. 그렇게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더라. 그 모습이 그 사람의 실체입니다. 자, 성경의 패턴이 그렇게 나와요. 부족한 사람 하나님이 불러서 은혜 주어 변화시켰는데 그렇게 은혜를 받아놓고도 죄인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버리더라. 그 가장 대표가 누구냐? 바로 다윗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의 최고 인물을 뽑으라. 그러면 다윗이에요. 그런데 그 다윗조차도 그 은혜를 받은 사람조차도 너무나 쉽게 너무나 간단히 하나님을 떠나더라. 결론이 이렇게 나니까 저 여러분이 왜 예수가 왔어야 하는지 왜 예수가 십자가를 졌어야 하는지가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패턴이에요. 정반대의 패턴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 그 사람은 원래 신실했고 그 사람은 원래 훌륭했고 그 사람은 원래 대단했다.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라 대단한 일을 하는데 안타깝고 한두
한두 가지 실수를 했다. 그렇게 실수를 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고 저주하사 큰 벌을 받아 저주를 받아서 벌을 받았다.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을 해코지하시고 인간의 삶을 괴롭히고 인간의 삶을 방해하는 그런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지금 이제 열왕기상 3장부터 가보면 솔로몬에 대한 좋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봐라,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가 있었고 솔로몬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고 솔로몬이 얼마나 믿음이 좋았는가. 그렇게 믿음 좋았던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신앙을 이어받고 그 아버지 다윗의 축복을 받아서 그렇게 잘 시작한 솔로몬이 막판에 안타깝게도 여인들을 잘못 끌어들여서 인생 망치는 그 안타까운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을 지금 다 뒤집으려고 지금 깔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장서부터 오늘 2장고 다음 주까지도 왕위에 등극하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그런 것이 아니라 지극히 정치적인 권력 암투와 오늘 설교도 지극히 정치적인 다윗의 행동에 근거하여 신앙과 무관하게 왕이 되고 그 결과 3장부터 10장까지 얼마나 솔로몬이 신앙과 무관한 행동을 하고 그 결과 11절이 나는가 11장이 나는가. 그래서 성경이 얼마나 일관되게 솔로몬의 불신앙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가 그쪽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지금 다윗이 등장하고 나단 선지자가 등장하고 그들의 행위가 모두 정당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게 오해입니다. 실상은 다윗의 두 아들의 권력 암투 중에 다윗이 비정상적으로 비공식적으로 비신앙적으로 지극히 편파적으로 행동하고 있으며 솔로몬은 혼란 가운데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는 것이 아니라 두 세력 중에 자기 세력만의 왕으로 등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걸 알고 계시고 오늘 본문을 보셔야 합니다. 부드럽게 가기로 했는데 금세 또 빡셔졌어요. 지금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하는 과정까지 솔로몬은 말도 하지 않고 행동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다윗이 다 주관해서 솔로몬을 왕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솔로몬의 생애 11장까지 하는데 하나님이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왕정과 하나님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기대를 가시고 풀어가실 건데, 자, 솔로몬이 왕이 되는 과정은 전적으로 다윗의 공로입니다. 다윗이 직접 내가 왕으로 세운다라고 강조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2장 1절로 9절에 다윗이 새로 왕이 되는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기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여기서도 너무나 쉽게 너무나 당연히 오해를 하십니다. 왜요? 일단 다윗이 한 말이거든요. 두 번째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예를 들어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좋다고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가 아는 사람,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이 말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 말을 한다라고 좋은 말일 거라고 생각하는 습관을 고치셔야 합니다. 지금 열왕기상 1장과 2장을 읽으실 때에는 다윗이 정치가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지난 주중에 저희가 이제 저희 집이 이사를 했는데 집을 내놓고 집을 구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 도중에 한 2달에서 한 달 정도 이렇게 좀 여러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집을 구하려고 부동산을 갖고 그랬더니 부동산끼리 연결돼서 저쪽에서는 집을 내놓은 주인 측의 부동산 업자가 있고 그래서 이제 저희 쪽을 일 봐주는 중개인이 있고 주인 쪽에 일을 봐주는 중개인이 있고 그래서 가끔 주인이 나타나기도 안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고서 이제 부동산 업자하고 저희들하고 이제 자꾸 이런저런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재미난 거는요. 예를 들어 집에 어떤 상황이 있다. 뭐 어디가 좀 낡았거나 어디가 조금 수선해야 된다. 그런 상황이 딱 있으면 양쪽 부동산 업자들이 하는 말이 전혀 다릅니다. 예를 들어 마루가 좀 낡았다 그러면
저를 도와주는 임차인 쪽의 부동산 업자는 저를 위해서 말을 해줍니다. 그거는 갈아야 되고, 그건 썩어서 그건 고쳐야 되고, 그것은 꼭 주인이 다 바꿔줘야 되고, 막 저를 위해서 막 말을 해줘요. 그런데 그 똑같은 상황에 대해 주인 쪽 부동산 업자는 전혀 반대로 해요. 그거는 별게 아니고, 그거는 암시랑도 않고, 그거는 뭐 웬만한 집은 다 그렇고, 그래서 저를 중간에 두고 저희 집 부동산과 주인 쪽 부동산이 똑같은 상황에 대하여 다른 말을 막 주고받아요. 저는 그 옆에서 구경하면서 우리 중개인 잘해라, 우리 중개인 잘해라, 우리 중개인 잘해라. 자, 왜 그러냐면 지금 그 부동산 업자 두 분이 쉬운 말로 장사하는 분들이고 영업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에 대해서 진실을 말하거나 사실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쪽 거래인에게 유익하게 해주려고, 왜 그래야 자기가 그거에 대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지금 장사를 하고 있는 거니까 유익이 나는 쪽으로 하는 거예요. 만약 저희 쪽에 도와주던 중개인이 임차인 쪽이었잖아요. 만약 다른 경우에 본인이 임대인 쪽 부동산 업자였다라고 하면 지금 말한 것처럼 말했을까? 아니요. 전혀 다르게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하튼 장사를 하고 이윤을 남기려고 하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말을 당연히 이해합니다. 왜? 장사하는 중이니까. 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다윗이 마지막 유언을 할 때 다윗이 정치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40년 동안 왕권을 유지했던 사람으로서 왕권 말기에 차기 왕에게 왕권에 대한 정보를 주고 왕권 안정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 정치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정치라는 얘기를 싹 빼버리고 그냥 좋은 사람 다윗,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 중에 왕 다윗이라고 생각을 해버린단 말입니다. 아니에요. 지금 이 이야기 정치가 다윗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다윗의 시작은 목동이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형들 면회하러 갔다가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고 골리앗을 무찌른 후에 정치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의 준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정치 여정이 결코 탄탄하지가 않았습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쓸데없는 말을 해가지고 다윗은 더욱 곤란만 해졌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주 가까이 지냈더니 그게 또 화근이었고, 사울의 딸 미갈과 결혼했더니 그게 또 화근이었고, 그래서 결국 수년 동안 국내로 해외로 도피 생활을 오래 했고, 그 와중에 만난 사람들이라고는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과 어울려 다녔고, 마침내 왕이 되었는데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헤브론이라고 하는 작은 지역에서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만의 조그마한 왕에 불과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을 때 자기는 진작에 사무엘을 통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헤브론 지역의 유다 지파의 왕위로 되었는데, 기름 부음을 받지도 않고 하나님께 선택도 안 받은, 그런데 아버지 사울을 둔 그 아들 이스보셋은 다윗보다 더 큰 나라에 더 강한 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 생각에 뭐요? 기름 부음 받은 나는 역경이란 역경은 다 거쳐가고 왕된 것도 결국 요만한데 기름 부은 거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사울의 아들은 이스보셋은 저렇게 큰 나라가 되니 기름 부었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물론 결국에는 예루살렘을 통해서 온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여져서 가나안 지역의 최초로 강력한 통일 국가를 세운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생각해보니 기름 부었다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전혀 안 될 것 같은데 기름 부어가지고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그냥 쫙 벌어지고, 그래서 자기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이 이스보셋 같은 애들은 아예 왕권의 근처에도 못 가야 되는데 실상은 정반대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역경을 많이 거쳐서 나중에 성공한 사람은 성공한 이후의 행동이 둘 중에 하나로 갈라집니다. 하나는 워낙 어려움과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그걸 잊지 않고, 그래서 까불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남용하지 않고 그저 겸손하게 나는 원래 약한 사람 출신이다, 나는 원래 부족했던 사람이다, 그런 마음을 유지하면서 검소하게 아주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동안 얼마나 힘들고 그동안 얼마나 어려웠냐, 내 그 모든 고생에 보상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심정으로 좀 성공하고 나면 그 성공한 것을 자랑하고 떵떵거리고 위세 떨고 교만 부리는 그런 유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경우에는 두 번째에 해당하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지 않았던 일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왕이 될 때까지는 다윗이 교만하지 않습니다. 왜? 교만할 건덕지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왕이 딱 되고 난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은혜도 없어지고 하나님의 능력도 없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어지고 자신이 왕이라는 사실을 남용하고 세상의 왕들과 다를 것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윗의 정치 여정을 알고 계셔야 열왕기상 2장에 나오는 다윗의 말이 신실한 신앙인의 말이 아니라 지극히 정략적이고 정책적인 정치가의 말이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2절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2절. 2절부터 4절까지 볼게요.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4절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예, 여기서 은혜 받으시면 안 됩니다. 2절부터 4절을 딱 읽으시고 감동을 받으시고 과연 다윗은 신실하구나 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우선 4절은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를 들어 한 거 맞습니다. 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4절까지만 말했어야 합니다. 만약 다윗이 4절까지만 말했다면 다윗이 말년에 비록 인구조사를 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을지라도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돌아섰다고 인정받았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과정에 내가 왕으로 세우겠다라고 말한 그 말이 아마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라고 은밀하게 말씀을 하셨었나 보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일단 2절로 4절까지는 말해놓고 실제적으로는 더 길게 5절부터 9절까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2장 1절로 9절까지 중에 다윗의 핵심, 다윗의 강조점은 2절로 4절이 아니라 5절로 9절까지입니다. 그렇다면 5절로 9절까지를 해야 되는데 왜 앞에 2절부터 4절까지를 말했을까? 예, 그 말은 자기에게 유익한 말, 자기에게 필요한 말, 자기에게 좋은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극히 정치적인 연설의 ABC입니다. 일단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먼저 말해서도 안 되고 핵심이 쉽게 드러나서도 안 되고 강조점이 너무 빨리 드러나도 안 됩니다. 앞에는 의례적인 말을 해놓고 뒤에 자기의 의도를 은근하게 표현하는 거, 그게 정치가의 연설 방식입니다. 자, 5절부터 9절을 이렇게 읽어보시면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인과응보고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논공행상입니다. 자, 행한 대로 갚아주어야 한다라는 논리인데, 자, 다윗은 지금 자기가 하는 말이 마땅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두 부류가 나와요. 징계를 받아야 될 부류와 상을 받아야 될 부류. 읽어보면 먼저 징계를 받아야 할 대상은 5절에 나오는 요압입니다.
스루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내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의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요압이 한 행동은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대상이 8절 이하에 나오는 시므이입니다. 바울이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리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가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하였으므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지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입니다. 여러분, 인과응보의 논리나 농공행상의 논리로 보면 다윗의 주장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러한 주장을 절대로 펼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논리대로 만약 행한다면 가장 먼저 죽어야 하는 사람 다윗이고 가장 피를 가지고 수월에 갈 사람 다윗이고 백발로 수월에 내려가지 못할 사람이 다윗입니다. 자기가 말한 대로 행하면 자기부터 가장 먼저 죽어야 돼요. 특히 왕이 된 이후에 다윗의 행동은 비논리적이며 비윤리적이며 비말씀적인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한 대로 야, 시므이에 대하여 무죄한 죄로 여기지 마라. 그는 죄를 지었으니 죄값을 갚아 주어야 한다. 그렇게 말하면 자기가 지은 죄는 어떻게 다당하려고요? 다윗, 여러 얘기 말고 남의 가정 깬 얘기나 2개 해볼까요? 예. 남의 가정을 초토화시킨 게 한 번도 아니고 2번이에요. 잘 아시는 첫 번째가 뭐예요? 밧세바 사건이죠. 밧세바 사건. 여러분, 그게 얼마나 악독한 거냐면요. 밧세바를 봤단 말입니다. 그리고 충동적으로 한 게 아니라 신하를 보내서 누군지 알아보게 했어요. 다 알아보니까 자기의 장수 햇사람 우리아의 부인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렇게 알았으면 모르는 사람이면 한번 건드려 보려고 그랬는데 아는 사람이니까 안 되겠네.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다 알아보고 나서 내 장수 햇사람 우리아의 부인이야? 그럼 됐어, 데리고 와. 이렇게 된 겁니다. 왜요? 알아보니까 햇사람이야. 우리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야. 용병으로 사온 이방 사람의 부인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신경 써줄 게 어딨냐. 그리고 무죄한 우시야를 전쟁에 나가서 죽게 했단 말입니다. 또 하나 유명한 사건이 사울의 첫째 딸 미갈 사건입니다. 사울의 딸과 결혼을 했는데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려다 보니까 미갈과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도망 다니고 미갈은 다윗에게 버림을 받아서 발디엘이라고 하는 남자와 재혼을 합니다. 그래서 남의 집에 가서 남의 부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된 후에 가장 먼저 한 조치가 뭐냐? 바로 사울의 딸 미갈을 데려오게 하는 거였습니다. 미갈을 데려와야 자기가 사울의 사위가 되어서 왕의 정통성을 인정받을 것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멀쩡히 잘 살고 있는, 제가 하여 잘 살고 있는 미갈을 데려오라고 하니까 졸지에 자기 부인을 뺏기게 된 발디엘은 쫓아가면서 왜 데리고 가요? 왜 데리고 가요? 왜 데리고 가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절대로 그럴 말씀이 아닙니다. 나이스! 그러지. 왜 데리고 가요? 왜 데리고 가요? 그랬더니 데리고 가는 장수가 죽을래? 가만히 있을래? 그러니까 너무나 나약하게 어쩔 수 없이 부인을 뺏겨버렸단 말입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더 고약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미갈을 다시 데려와 놓고도 성경을 보면 다시는 미갈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여러 아내가 있고 여러 아들이 있는데 미갈은 평생 동안 아들이 없습니다. 아들이 없어요. 한 여인의 인생을 이렇게 철저하게 망쳐버리기가 보통 고약한 게 아닙니다. 무슨 윤리를 따지며 무슨 법을 따지며 무슨 마땅 하나를 따지며 무슨 무지한 자를 어쩌고 저쩌고. 저만 같아도 그냥 안 둡니다. 제가 좀 늦게 태어나서 지금 가만히 있지.
그러니까 다윗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그런데 지금 정치가로서 아주 뻔뻔하고 너무나 교활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다윗 자신이 얼마나 비논리적이고 비윤리적으로 불법적으로 행동했는지 보여주는 사건이 자기 집안에서도 또 일어납니다. 즉 자기의 아들 암논과 자기의 딸 다말 사건입니다. 이복 남매 간에 벌어진 불의한 일입니다. 그때 다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행하지 못할 일이다 라고 했는데 암논이 그런 행동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건에 아버지 다윗이 엄정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아버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요 왕인 다윗의 조치를 기다려도 아무런 조치가 없으니까 기다리다 지친 압살롬이 대신하여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암논을 죽여버려도 또 다윗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또 압살롬이 기다리다가 나중에는 다시 돌아와서 개인적으로는 아버지요 국가적으로는 왕에 대하여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또 다윗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행동에서 정의, 법률, 계명, 율법 그런 거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고 다윗에게서 그런 걸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지금 새로운 왕이 된 아들에게 행한 대로 갚으라라고 말하고 마땅한 대로 행하라라고 말하고 무지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일리가 있고 이 말이 무슨 정당성이 있고 이 말이 무슨 철학이 있고 이 말이 무슨 합당성이 있습니까? 반대로 상을 주어야 할 사람에 대해서는 7절에 바르실레의 아들들입니다.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네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네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왔느니라. 지극히 개인적인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자고로 정치인들에게 공사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정치인들에게 절대로 사사로이 행동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말을 하거나 이런 기대를 갖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지를 벌써 3000년 전부터 우리에게 증거해 줬습니다. 지금 열왕기상 2장에 다윗의 마지막 유언, 아들 솔로몬 또는 새로운 왕 솔로몬에게 선대 왕으로서 남기는 마지막 말 속에 과연 다윗이 그동안 어떠한 마음으로 왕 노릇을 해왔고 이제 새로운 왕이 되는 솔로몬이 과연 장차 어떠한 마음으로 왕 노릇을 할 것인가에 대한 힌트가 담겨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고 왕이 된 이후의 행적이 다윗의 본 모습인데 자, 다윗의 유언이 오늘 2장 1절부터 9장까지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다윗이 2번 반복해야 하는 말 속에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내 지혜대로 행하여 라는 표현과 9절에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라는 표현입니다. 성경에 솔로몬의 어린 시절에 대한 설명이 없지만 이런 구절에 근거할 때 솔로몬은 지혜가 탁월했던 것 같습니다. 왕권 계승 서열에서 한참이나 뒤에 있는 솔로몬이 그 서열을 무시하고 다윗의 눈에 들 때에는 다윗의 보기에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것인데 아마도 솔로몬의 지혜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다윗은 솔로몬에게 거듭 강조하기를 지혜대로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다윗 자신도 왕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다윗은 솔로몬에게만 너는 지혜롭게 행해야 된다라고 기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도 지금 지혜롭게 행동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들에게 하여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다. 누구라도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가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왕을 세우리라 라고 말한 그 다윗의 입장에서 가장 지혜롭게 행동하고 있고 후대 왕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알려주고 있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록 본인은
하나님에 의하여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말년에 생각해보니 기름 부음 받은 것이 숭탄한 행로를 보장받은 것이 아니었고 탄탄대로가 열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기름 부음이 없었던 이스보셋이 한때는 자기보다 더 큰 나라를 이루었고 기름 부음 받은 자기는 왕이 되기까지 정말 어려움과 난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기름 부음이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아니구나. 중요한 거는 정적을 제거하는 것이며 왕권을 강화할 수 있는, 안정시킬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며 왕권을 지속할 수 있는 세력을 장악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했을 때에 이미 은금 많이 두어서 안정해놨죠. 군사력 많이 보장해놔서 강력하게 해놨죠. 이제 뭐만 없애면 된다. 정적을 없애고 이제 솔로몬아, 중요한 건 기름 부음 그딴 거 아니야. 중요한 건 하나님 그딴 거 아니야. 내가 그거 해봤는데 별거 없더라. 나 그거 안 받은 사람들은 다 되더라. 중요한 건 네가 이 나라를 지혜롭게 해서 네가 네 나라를 잘 지켜야 된다. 그거를 지금 유언이라고 솔로몬에게 전수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나이가 들면 이제 두 가지 현상이 벌어집니다. 대부분 그동안 막 집착하고 매달리고 고집피고 그러던 사람들도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면 힘이 빠지고 움켜잡으려 했던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자, 그거는 일반적이에요. 일반적.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나이가 들면은 힘도 빼고 고집도 빼고 움켜잡으려는 것도 놔요. 왜? 나이가 들어서 잡으려고 해도 잡을 것도 별로 없어. 논다고 별로 잃을 것도 없어.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는 나이가 들면 조금 순해지는 것 같고 조금 여유로워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일반적으로는. 그건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뭐라도 있는 사람은 나이가 든다고 절대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왕권이 있는 사람, 물권이 있는 사람, 뭔가 있는 사람은 나이가 들으니까 이거 부여잡고 있으면 뭐하나라고 놓을 것 같죠? 안 놉니다. 여러분은 없어 봐서 몰라요. 이번에 어느 그룹에서 왕자의 난이 일어납니다. 일반적인 데서는 안 일어나요. 왜? 나도 얻을 게 없어. 나도 얻을 게. 그런데 뭔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아무리 힘이 빠져도 그걸 끝까지 절대적으로 놓지 않습니다. 왜? 그것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얼마나 다르다는 것을 본인 자체가 실감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허다한 백성은 일반적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줄 알아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볼 때 다윗이 지금 목사님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왕권이 집착을 했겠어? 그렇게 사람이 모질게 했겠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왕권에 매어 달리려고 했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천민족이에요. 천민족이에요. 예, 다윗은 지금 그 40년간의 역사를 보면서 자기가 경험한 그 모든 것 후에 말년에 믿을 건 나뿐이구나. 그 결론에 도달합니다. 지금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다윗을 높여주거나 솔로몬을 높여주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은혜 받은 자조차도 하나님을 얼마나 쉽게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원리를 얼마나 쉽게 떠나는가, 그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행여 성군 다윗에 대한 환상을 제가 깨트리는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허상을 밝혀내고 대신 잊혀졌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원리에 대한 경각심을 세워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열왕기서의 강의 시작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다. 어떻게? 성경이 말하는 결론. 인간은 실패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도 결국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알량한 것을 의지한다는 사실.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힘이요 세력이요. 오늘 다윗이 강조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 솔로몬이 과연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다 예측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과연 지혜롭게 행동을 할까요?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로 말미암아 국태 민안이 이루어질까요? 아닐 거라는 것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3장부터 얼마나 인간의 지혜를 의지하는 교활한 정책들이 삶을 곤고하게 하며 힘들게 하는가 확인해 나가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인간의 문제를 죄라고 선언하시고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거 말고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계속하여 다른 것을 말하고 다윗도 엉뚱한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하나님의 원리대로 사는 것이 가장 형통한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배우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하나님이 주신 분복을 풍성히 누리며 사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